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친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서 피해 복수를 한 압살롬이 이제 그술 땅으로 도망친 지 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시간이 지나자 죄인이 되어서 객지를 떠들고 있을 이 아들을 향한 다윗 왕의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읽은 요압이 드고아 지역의 한 여인을 앞세워서 왕에게 압살롬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제안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25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왕의 자비를 입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이 죄인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자, 그러자 이 압살롬은 다시 요압을 이용해서 이 왕의 얼굴을 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왕은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죄인 압살롬을 왕 앞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오늘 14장을 읽다 보면 이전 13장까지의 그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입니다. 다윗 왕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드고아 여인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14장에서는 이 다윗의 경우에 그동안에처럼 다윗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드고아 여인을 이용해서 이 거짓 이야기를 이제 꾸며대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아주 극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는 그런 요압, 또 요압을 앞장 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회개 없는 압살롬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죄성 가득한 모습이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이 죄인된 자를 이 자비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긍휼로 입맞춰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이죠. 다윗의 이 도피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 곁에서 충성해온 용사였고 또 전투마다 승리로 이끄는 아주 뛰어난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아주 또 그 성향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또 굉장히 잔인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왕이 바라는 대로 그런 왕이 원하는 바대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과 또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것은 이 사무엘하 2장 3장에 보면 이 그 화평을 요청해 온 그런 아브넬이라는 장수를 그 자기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죠. 이 전쟁 중에 이제 그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아브넬을 향해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다윗 왕이 사실 이 아브넬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 군사력 안에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이미 다윗 왕이 용서해준 이 아브넬을 조용히 이제 뒤따라가 죽였죠.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사실 요압도 오늘 어제 이제 본 우리 압살롬과 같이 그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실 왕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복수를 했던, 그래서 살인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란의 경우에도 사실 이 아들의 목숨만은 제발 살려놓으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군사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했건만, 그러나 요압은 아주 잔인하게 이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죠. 계속해서 사실은 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이 요압은 다윗 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 곁에서 가장 다윗이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늘 자기 멋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요압이 이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제 이 압살롬 귀환 작전을 이제 펴니다. 자, 그러나 만일에 이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이 다윗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죄인이 되어서 객지를 떠도는 이 자녀를 안타까워하는 왕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자였다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자, 죄인의 회개와 또 이 왕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맞죠. 그러나 요압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략을 꾸밉니다. 또 방법도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로 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 사용했던 비유와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른 이 세상적인 또 여인을 이용해서 이 왕에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요압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 지혜로운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앞에 13장에서 이 암몬에게 다말을 강간할 수 있도록 꾀를 내주었던 그 요나답을 표현하면서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그 간교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이 내용상, 그리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사실 좋은 의미로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간교한 여인, 그 간교함으로 널리 알려진 여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간교한 요압이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 또는 간교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상복을 입혀서 아주 힘없고 연약한 과부 행세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짓 이야기를 이제 하나 비유의 이야기를 꾸며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의 의도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밝힙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인이 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왕은 지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른 여러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지 뭐 후계자로 생각하는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사실은 이 왕의 후계자, 공식 후계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거의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사실 살해하고 또 그리고 스스로 도망쳐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용서하지 않고 왕이 쫓아다녀서 왕을 도망쳐서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처럼 마치 이 왕이 용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왕을 질책하는 듯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의 맨 끝에 왕이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자, 자신이 얻고자 자신이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왕을 질책하면서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요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왕의 눈에는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이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비를 베풉니다. 21절이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수려한 외모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자신이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 처지라는 것이 점점 아주 참을 수 없고 매우 불만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자신의 귀환을 주도했던 요압을 이용해서 왕께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죠. 자, 압살롬은 이제 이 요압을 움직이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이 방화죄를 다시 범합니다. 자, 이것도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자신의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생각해낸 그런 꾀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압을 부르죠. 자, 죄를 저지른 이 이유,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르는 죄,
죄를 저지른 그 이유를 이제 요압이 와서 따져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자, 압살롬의 이 말은 아버지이자 왕에 대한 이 압살롬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금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 부자지간의 인연을 정을 끊어버리더라도 그술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막말을 하고 있죠. 또 과거 이복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고 자숙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인 행위가 마치 정당방위였던 것처럼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일체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인 왕이 매우 잘못되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만을 이해하면서 자기 입장만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인의 모습이죠. 특히 또 자신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자신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마치 왕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압살롬이 지금 그런 자세로 그런 울분을 토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준 그 요압에게조차 지금 정당한 정상적인 어떤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밭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왕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 자신의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게 입을 맞춰 주십니다. 자,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마치 예수께 나와 자신의 발을 닦여준 그 예수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 끌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에 거짓으로 입을 맞추는 그러한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도록 내버려 두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자, 이 요압과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이 왕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차마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경험토록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스스로 죄짓고 도망간 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도 주님을 떠나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숨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죄인의 모습, 그리고 그런 죄인을 묵묵히 용납해 주시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입 맞춰 주시고 부르시고 입 맞추시고 또 그 죄인들을 품으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와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안기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일어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